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2월 29일 후지사 법화삼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죠. 자, 수기품 제6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24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기토 평정하고 파려 위지하여 보수 장엄하며 산진 주하고 주편 청정하며 견자 환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나라는 바르고 평평하고 파려의지하고 그 파려로 땅이 되어 있고, 그 나라가 고르고 평평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고르고 평평한 그 평야지대만 있는 나라는 별로 없죠. 그죠? 뭐 유럽에 가면 뭐 대평원이 뭐 존재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 어쨌든 이 바르고 평평하다는 얘기는, 예?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예? 바르게 보는, 예? 정견을 가진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생들이 왜 괴로움에 들어가요? 정견이 아니라, 예? 정견이 아니라 문명으로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일을 행하기에. 자, 파려의지하고 유리로 땅이 되어 있고, 이 빛에는 유리로서, 유리옥으로서 이 땅이 되어 있고, 예? 중생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중생들의 모든 법을 잘 펼쳐 보일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중생 구제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정확히 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기 자신이 괴로운 삶에 살아가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조차도 몰라요. 왜 그러고 사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인생살이가 다 그렇더라, 예? 그래가면서 절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인생살이가 다 그럴 것 같으면은 뭐하러 부처님의 법이 필요하고, 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뭐 때문에 하느님이 필요해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줄 수가 있고, 예? 괴로움에서 나오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기에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됩니다. 예? 부처님의 법으로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 괴로움에서 나와서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에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자, 파료로 땅이 되어 있고, 보수 장엄하며 보배의 나무로 장엄이 되어 있으며, 보배의 나무로서 어떻게 장엄이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앞에는 보배의 나무가 서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하나의 경전 가운데는 누가 나옵니까? 뭐 지장보살이 나오기도 하고, 문사리 보살이 나오기도 하고, 예? 대세지 보살이 나오기도 하고, 무슨 보살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그죠? 이 보살들이 뭐예요? 보배의 나무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뭐를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배들을 성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뭐 미륵보살이요, 미륵불이 오셨대 가가지고 절하고, 절하는 것까지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내가 미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개인이
미륵이 될 수가 있고 또 보살이 될 수가 있고 문수사리가 될 수가 있고 성불할 수가 있는 법이 바로 이 부처님의 법이에요. 내가 부처가 된다는 사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예? 다른 종교는 이 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교는 어떻게 되냐면 부처로 만들어요. 종놈으로 놔두질 않습니다. 예? 부처님은 부처님의 자식을 하느님은 종놈으로 만드는데 만든다고 이제 그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불교는 누구를 만드느냐? 주인을 만들어요. 예?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주가 되는 거고 그냥 교주가 된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그 이상한 짓거리 사이비 종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고 보살행을 해가면서 예? 보살행이 뭐예요? 중생 구제법과 부처님의 지혜를 잘 가르쳐서 화음, 아음, 방능, 반야의 법을 차, 비의 법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장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일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대로 규범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당연히 되는 것인데 따라가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그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름대로 한다고. 내 나름대로. 나름대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 네? 나의 법과 같게 행동을 하고 예? 내가 말한 바와 똑같이 법을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한다고. 내 나름대로 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스님 왜 공부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다 해봤다고. 그런데 안 된다고. 예? 공부가 안 된다고. 그 부처님 뭐 해가면서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어리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스님이 한 것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만 해봤겠죠. 그 얘기를 물었더니 맞대요. 참 여법수행 여설수행이 아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예? 사람들 말만 따라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응?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산진주하고 그 참된 구슬과 꽃이 흩어져 있고 그 진주와 꽃이 흩어져 있고 진주는 뭐예요? 이 용녀가 용궁에 가서 뭐를 합니까? 용왕에게 가서 구슬을 받아오잖아요. 이게 진주 아닙니까? 바로 이 법을 성취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화음, 아음, 방등, 반야, 법의 전체의 경전들을 어떻게 돼요? 진주로서 만드는 거예요. 진주로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자비의 법을 성취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비의 법을 성취했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부처님의 전상계의 법과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나타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주변 청정하리니, 주변이 예? 두루두루 맑고 깨끗하리니, 이 사람은 주변이 맑고 깨끗해요. 왜? 오용락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이 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오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청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견자환희함이라. 보는 사람으로부터 환희심을 갖게 하니라. 보는 사람으로부터 왜 환희심을 갖게 해요? 자, 환희를 한다는 건 뭡니까? 희망이 있고 또 나도 실현 가능하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이 맑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으로서 그런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12인연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을 느끼냐면 스스로가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 내적인 성장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뭐를 해요? 아, 어린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이 키가 쑥쑥 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요.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느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도 뭐라 하냐면 제가 잘하는 게 느껴져요. 이 이야기를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적인 것이 어린아이면은 어린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먹었어도 예? 저건 나이만 먹었지 예? 애 같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예? 공부를 안 해서 성장을 못 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법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내적인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나 자신이 보여요. 나 자신이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예? 그냥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건 당연한 수준이에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성장함을 느끼고 그 또 성장함 그 속에서도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예? 진짜 지키고 보호를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환희심이 나고 예? 이 법을 내가 일찍 만났더라면 더 일찍 만났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제 천인 보살 성문 기수 무량하리라. 자, 많은 천상계와 인간계 그리고 보살 성문 무리들이 그 수가 한량이 없으리라. 당연히 한량이 없죠. 왜?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또 이 일을 할 거니까 한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목건련의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서겁이요. 정법 주세도 40서겁이라. 자, 정법이 머무른 세상도 40서겁이 됨이라. 상법역주 40서겁 하니라. 자, 상법도 40서겁이 되니라.
이시세존께서 욕종선차이하여 이설기을 하시되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말씀을 하시되 아차제자 대목건녀는 사시 신이하고 득견 8,200만억 제불 세존하고 위불독으로 공양공경 어제 불수에서 상수 범행하며 어무량업급의 봉지 불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제자인 대목건녀는 사시 신이하고 이 몸을 버리기를 마치고, 자, 이 몸을 버렸다. 응? 목숨을 마치고, 목숨을 마치면 그렇죠. 8천만억, 8,2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목숨을 마치면 그 다음 생을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버리기를 마치고 자, 몸을 버리기를 마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 생에 죽게 되면 극락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극락은 제가 장담하건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예?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버리기를 마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 죽은 자와 같은 다음에, 예? 지금 이 대목건녀이라는 사람은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성문의 수준이고, 그죠? 아직 보살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성불 수기를 받아야 이제 보살로서 이제 부처님의 자식으로 뭐가 되냐면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아직 성문이에요. 그래가면서 몸을 버리기를 마쳤다는 얘기는 아까도 써서 말씀드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선정에 머무르는 게 바로 몸을 버리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버리기를 마치고, 예?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의 법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득견 8,200만억의 제불세존하고 8,200만억의 모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분을 만나 뵙고, 그러니까 8,200만억의 부처님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등정각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등정각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8,200만억 뿐만 아니라, 예? 전생에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는 거와 같게 되는 거잖아요. 왜? 등정각이니까. 위 없는 스승이 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진리가 되시고, 예? 위불독으로 공양하며 어제불수에서 상수범행하며 부처님의 도를 위하는 연고로서 공양하며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하며 부처님의 처소에서 상수범행하며 부처님의 처소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처소가 어디예요? 네? 차비잖아요. 이 차비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상수범행하며 항상 부처님의 이 경전의 말씀을 범행하며 행하고 닦으며 부처님의 불경을 행하고 닦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로는 위 없는 깨달음에 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밑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중생구제,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법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왜 괴로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전부터 뭐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나와요. 뭐를 짜가지고 나오냐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최선을 다하게끔 세상에 만들어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나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을 우는 거예요. 예? 나를 보라고. 예? 내가 세상에 나왔노라고. 나를 보라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이걸 알리는 겁니다.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얘 죽겠다 그래가지고 뭐를 합니까?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울리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나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나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용락에 들어가게 되고, 오용락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옥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오용락에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용락에서 나와서 지금 부처님의 법과 같게, 자비의 법과 같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현재 부처님의 자식이고 부처님의 그 법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헤아릴 수 없는 법 동안에 봉지 불법하리라. 자,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수지하리라. 당연히 그렇죠. 헤아릴 수 없는 법 동안에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행을 닦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벌멸의의 기칠보타바대. 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4년 12월 29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숨 들어가고 내쉬는 이 순간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 재불멸의에 지금 부처님께서 멸도하시고 안 계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안 계신 세상에서는 무엇으로부터 부처님을 만나봐야 됩니까?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경전 말씀으로부터 항상 경전 말씀을 공부를 해가면서 뭘 해야 돼요? 보살행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칠보의 탑을 일으키되, 자, 칠보의 탑,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이거와 같은 이 탑을 일으키되, 이 만다라의,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 이 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항상 이 탑이 일어나야지만 뭐를 해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부처님의 법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고, 보살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전 안 해보고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해보고, 먼저 해보고, 되는가 안 되는가, 예? 목숨 걸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왜 안 되는 것인지 끝까지 한번 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걸려가지고 안 됐었는지, 내가 어디에 걸려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자비의 탑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장표 검찰하고 긴 금으로 된 긴 표찰이 길게 탑을 만들고 금으로써 뭐예요? 자비,
이 금으로써 금과 은, 이 표차를 길게 내려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되는 거죠. 번. 화향기약으로 그 꽃과 향기와 기약으로서, 꽃은 지혜의 꽃을 피는 걸 얘기해요. 부처님의 법을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향기는 뭐예요? 향은 중생구제의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향이라는 것은 어때요? 악취가 날 때 그 장소에다가 향을 한 대 딱 사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의 악취를 싹 정리를 하고 이 향 냄새가 나게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이 향이라는 것은 주변을 맑게 청정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생구제의 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괴로운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향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약으로서, 저 제주와 악기로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잘 가르치니까 그 제주가 풍류로서 뭐를 해요?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게 되죠. 이용 공양하고 이로써 그 모든 부처님의 탐묘에 공양을 하고 점점 구족 보살도이하고 점점 보살도를 그 구족하기를 마치고 어이락국에서 뜻이 즐거운 나라에서, 뜻이 즐거운 나라가 어디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처님의 지혜의 나라에서 이득 작불하리라. 그 부처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중생 구제를 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성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예? 지금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았을 때와 그 사리불이 공부해 왔을 때 마가가존자가 그 수행해 왔을 때와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성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항상 상기를 해야 돼요. 네? 그냥 이렇게 작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지금 사리불이 어떻게 해서 성불수기를 받았는가, 예? 마가존자가 어떻게 성불수기를 받았는가, 가전년이 어떻게 해서 성불수기를 받았는가, 수보제는 또한 어떻게 성불수기를 받았는가, 이걸 해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호 다마라 전단지향하며,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이름은 다마라 전단지향이 되며, 기불 수명은 24소겁이요. 그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겁이요. 상의 천이라여 연설불도하리라. 자, 항상 천상계와 인간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도를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아직 안 해요. 예? 이 성불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도의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는 자, 길도예요. 그죠? 길도자. 그러니까 이 도는, 예? 뭐를 얘기하느냐면 뭐 술수를 부리고 뭐를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길을 가르쳐 주냐면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깜깜하고 어두운 밤거리에 디딤돌을 하나 놔주고 거기에 작은 불씨를 하나 켜주고 디딤돌 하나 놔주고 작은 불씨 켜주고 그래가면서 따라오게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후지사 채널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겁니다. 어두운 밤길에 디딤돌을 하나 놔주고 거기에 작은 불씨를 하나 놔줘요. 하나 놔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씩 하나씩 따라올 수 있게끔. 이 도라기 가지고 뭐 불도가 뭐 어쩌네 저쩌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도에 그래서 도자, 그래서 길도자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왕의 그 영역에서, 지옥에서 부처님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사라고 하죠. 길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시간 낭비를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엄청난 시간을 낭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도자를 길도입니다. 길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육바라밀을 놓고 보시지기 인욕정진 선정이 있는, 선정 지혜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그 지옥이고 여기까지가 극락입니다. 왜 영혼을 그 영혼이 나오냐면 공을 이야기하고 선정을 이야기하고 해탈을 이야기하냐면 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어있는 사람과 똑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부의 작용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법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고 상을 멸할 수 있고 외부의 작용으로부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었을 때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와서 부처님의 지혜이신 이 법화삼무경을 강의를 해서 보살로 만들고 또 보살로 만들었으면 다시 부처님에게 공양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가,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일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해오신,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서 그냥 가기만 하면 내가 지금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탄탄대로를 타서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내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으며 보상이 뭐가 있었으며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고요. 그냥 가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众생들을 위해서 항상 이 법을 가르치는 이러한 것을 해야 하는 거죠. 성문무량하에서 여항하사대 삼명육통 유대 위대가리라. 자, 성문들이 헤아릴 수가 없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그 항하사의 모래에서와 같대 삼명육통하고
삼명과 육통을 얻어서 큰 위엄과 덕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삼명과 육통으로서 예? 큰 덕이 있으리라. 보살 무수하되 보살들이 셀 수가 없대. 지고 정진하여 뜻이 굳고 정진을 해서 그가 뜻이 굳고 정진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뭐라도 흔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뭐 욕을 하고 때리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물러나질 않는 겁니다. 왜? 왜 그래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고 처음과 내가 지금 출발 전과 마지막 끝이 딱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론부터 내요. 예? 해보지도 않고 결론부터 내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데를 왜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갈 거라면은 예? 지금 이 순간부터 출발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지옥에서 그냥 복작복작 해가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예? 뚜들겨 패고 싸우고 그러고 살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출발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 사람들한테 공부하라고 강요를 안 합니다. 왜 강요를 안 하냐면 어차피 할 사람은 하는 거고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막 강요하고 뭐 권하고 이런 거를 안 해요. 그냥 강의만 올려놓고 공부할 사람들에게는 뭐를 하냐면 시험도 봐요. 저는 문제 내가지고 이거 뭐냐 숙제도 내고 그래가지고 풀어가지고 오라고. 왜? 이 사람이 이 단계에 왔으면은 이거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내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근데 가지 않겠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고 그건 안 해요. 왜? 괴로운 거 지가 괴롭지 내가 괴로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하더라도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막 공부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인연에 따라서. 자, 굳세게 나가요. 하는 사람은 이 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진짜 누가 뭐래도 그냥 나갑니다. 왜? 자신이 해보니까 맞으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내적인 성장이 있으니까 예?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업을 지혜에서 개불태전하리라. 부처님의 지혜에서 불태전에 들어가게 되리라. 부처님의 지혜에서 물러나질 않아요. 불태전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와서 죽인다 하더라도 칼 들고 오고 총칼을 들고 온다 하더라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이 몸 버린다고 하더라도 예? 다음 생에 또 이 몸 받아가지고 또 공부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달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멸도의 정법당주는 40소급이며 자 정법이 머무른 세상은 40소급이 되며 상법 여기 아니라 상법 또한 그와 같으리라. 40소급이리라. 아제 제자는 위덕 부족하리니 나의 제자는 나의 모든
이 모든 제자들은 위엄 있는 덕을 구족하였으리니 기수 500이며 그 수가 500이 되며 개당 수기하되 다 마땅히 수기를 주되 어미래세에서 함덕 성불하리라. 미래의 오는 세상에서 다 함께 성불을 하리라. 자, 덕을 구족한다. 자, 위엄 있는 덕을 구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예? 부처님의 위엄 있는 이 덕을 구족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복과 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절에 가면 복덕을 빌러 절에 갑니다. 부처님께 복덕을 빌러 갑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복이 뭔지 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저도 이 복과 덕을 푸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풀었냐면은 이렇게 풀어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복이 뭔지 덕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원을 봤어요. 어원을. 복은 복을 닦으라고 돼 있고 쌓아라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덕은 쌓아라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닦으라는 받다와 같죠? 그죠?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은 닦고 쌓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쌓여야 되는 거예요. 덕은 쌓은 것을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복을 자로 보고 덕을 비로 봤습니다. 자비. 중생들에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죠? 비는 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덕과 자, 비는 같단 얘기예요.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복덕을 빈다는 얘기는 자비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알아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덕을 구족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심, 항상 비심을 닦고 이 지혜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앞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위험 있는 덕, 예? 자비의 법을 정확히, 예?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구족해야 되는가? 방편과 지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보살에게는, 보살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또 괴로움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공부하겠다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방편의 법을 가르쳐서 다시 공에 머물게 한 다음에, 공에 머물게 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지혜로 건너오게끔 이 징검다리를 놔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위험 있는 덕을 구족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미래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 세상에서 다 같이 성불하리라. 아금여등의 숙세인연을 오금 당설하리니 여등 선청하라. 나는 너희들의 숙세, 과거 세상의 인연을 지금 마땅히 설하리니 너희들은 잘 들어라. 자, 묘음연화경 수기품 종.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화성유품 제7 여기 들어가겠죠. 자, 지금까지 공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수기품 공부해보니까 그냥 우리가 법화경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죠? 방편의 법을 잘 이해해야 되고, 방편의 법을 이해했다면 내가 공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공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와서 지옥에서 극락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예? 극락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닦아야 되는지, 내가 성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성불 과정이 궁금했는데, 예? 어떤 체계에 의해 가지고 성불에 갈 수 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2024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알차게, 이틀을 알차게 보내시고, 또 부처님의 법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지혜의 꽃을 피우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그 날까지 한 발 한 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